부흥회를 두고 한 달 정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성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많이도 나름 염려도 되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 많이 매달렸습니다. 이번에 주님께 의뢰하고 복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번 부흥성회는 외적 부흥성회가 아니고 너희 심령 부흥성회다. 그렇게 해서 심령 부흥성회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나고 오니까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부터가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서, 그 복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 새로운 경험과 축복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는데요. 이 성경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2절에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항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 아버지 데라는 145세로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도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러우도 236세로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러우도 살아계셨고 아버지 데라도 살아계셨고, 그런데 그렇게 그때 부족 사회에서 이방의 객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울타리를, 온 가족, 가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홀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가만히 그려보면은 그 장면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홀로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것을 명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의 둘째 날에 너는 너의 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시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철저히 규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들어 그냥 따라만 가면 복을 주시지 뭘 또 바라보러가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바라봐도 나는 보이는 게 없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 목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믿음과 인내로 싸워서 마침내 그 복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듯이 너희 심령을 먼저 부흥시켜라 이렇게 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도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기도 하였지만 그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심령 부흥의 말씀도 우리 개인의 복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봤습니다만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이 모든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결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일생에 거쳐서 붙들고 나아갈 어떤 소망, 어떤 꿈, 어떤 목적이 아직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고 바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셨고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인 물질에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복받은 종들의 간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우리 교집의 교회에는 그렇게 복받은 자들의 간증 비디오 테이프만 100개가 더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받은 예를 책으로 본 것들이 무수합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되 그 공부하고 탄식하는 그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책들이 무수하다라는 것입니다. 테이프만이 아니고 말이죠.
가난 생활 속에서 찌질이도 가난 호르몬이 속에 밑에서 살면서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던 원종수 권사,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게 하셨으며 세계 수많은 교회들 앞에 믿음 생활의 모본으로 삼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희돈 장로님이라고도 우리가 간정태포도 보셨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아들에게 비행기표 하나 딸랑 끊어서 그것도 원웨이 티켓으로 딱 끊어가지고 보내버린 그 부모님,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며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며 충성을 다했던 이 이희돈 장로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세계적인 인물로 삼아주셨으며 복을 받아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저도 가끔씩 요즘 말을 하지만 고영순 권사도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빠 없이 벙어리 천두꾸리가 되어서 자랐지만 골수암으로 죽어가던 주일학교에 다니던 자기 딸아이의 전도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전도한 그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이 고영순이라는 여자분, 하나님은 벙어리로 살았던 저의 입도 열어주시고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도 주셔서 비천하게 살던 여종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종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얼굴에 그 전 세계로 다니고 눈코 뜰 수 바쁜 중에도 얼굴에 화장 하나, 이 입술 하나, 루즈 하나 안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 어려운 이런저런 병든 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담불복처럼 크자함을 입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여종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가지고 누굽니까? 이 신유의 은사로 쓰임받는 누구예요?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여종을 좀 봐라 이래가지고 저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 하고 그 행적부를 보여주셔서 다 보고 와가지고 너 다시 내려가서 충성하고 다시 와라 이래가지고 다시 쫓아 보내는 바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가지고 그 고영순을 찾아서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광고를 내고 고영순이라는 분, 권사는 나한테 연락을 달라. 아는 분이나 누구나 이 광고를 보면 연락을 달라. 이래가지고 불러서 만나서 너 그렇게 주님 앞에 이것도 했다면서, 이렇게도 섬겼다면서, 너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다면서, 너 목사님에게 이런 것도 했다면서, 성전 지을 때 너 이렇게도 했다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걸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더라. 너를 만나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현신의 권사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우리 교회도 한번 와달라, 저 교회도 한번 와달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로 그냥 간증 집회가 쏟아져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논하자면야 뭐 어디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모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한없이 느끼게 되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 생명 다해서 나도 충성하며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왔더니만 하나님께서 근본에 이렇게 그래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냐? 네,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부터 부흥시켜라.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5일째 잘 따라오고 오늘 6일째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첫날부터 그 주시는 말씀에 그때 아멘 하고 따라왔으면 오늘 잘 따라와서 오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달라고 많이들 기도하는데 진정한 복은 헌신이 복이고 순종이 복이고 충성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만 가지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뭔가 붙여서 복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복을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그것다가 담아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라. 아니 그건 안 되겠고요, 바빠서 안 되고 뭐가 해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냥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주의 음성의 길을 막은 완고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을 받으려면 나의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주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부흥의 마지막 날 결론을 맺는 자리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드시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그 자녀들까지 복을 넘치도록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지난해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이 콜로라도 강, 이 길이가 2330km라고 합니다. 이 강의 근원지로 가는 여행객이 있었고 그것을 카메라맨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 하는 다큐 같은 것을 하나 찍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콜로라도 강에 대해서 보면서 좀 더 유심히 관심 있게 본 것은 제가 전날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여행시켜 준다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녀오는 길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큰 높은 그 계곡 어마어마한 그것이 이 콜로라도 강줄기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파진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계곡이 말이죠. 그러니 그 의미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이 콜로라도 강으로 인해 침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고속도로 휴게소 옆으로도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쭉 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보트로 이렇게 5달러인가 얼마인가서 받고 이렇게 콜로라도 강을 이렇게 한번 뱅 돌아오는데요. 저도 그걸 탄다 이래가지고 5달러를 주고 탔지 않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갔다가 좀 오면 되는데 5달러가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구만은 뭐 얼른 이렇게 돌아서 옵디다. 그래 내가 저거 뭐 또 다음 사람 태우고 이럽디다. 그래 좀 아쉽기는 합디다. 그래 보니까 막 커다란 이따만한 이런 잉어 같은 게 막 이렇게 땡기고 그러는데 이야 저거 봐라 낚시하면 저 때려잡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맨이 그 강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여행극을 쫓아서 끝까지 갔는데요. 그 카메라에 TV에 보여지는 그 강물의 근원지, 그 근원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성지순례 하러 가면 요단강을 막 꿈을 가지고 가는데 보면은 조그마한 고랑창같이 뭔가 흐른다고 실망을 한다는 말을 합디다. 2000년 아니 여호수아 때니까 그러면 3000년도 더 된 뒤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더 됐으니까 뭐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3000년이 지난 뒤에 강줄기가 옛날 강줄기 그대로 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히거나 흐르거나 뭐 자전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지겠지. 세상이 바뀌는데 요즘 우리도 보면 강물이 흐르던 게 요즘에 강물이 말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3000년이 지났는데 오직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실망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더욱더 생각할 것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2330km를 따라 흐르며 미국의 풍요를 안겨주는 마치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이 생명줄인 이 강의 발원지인지라 그곳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그 근원지를 신성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강물도 아니고 조그마한 짜자게 웅덩이처럼 웅덩이도 아니고 겨울에 물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미꾸라지도 있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겨울도 좀 큰 겨울 말고 뭐 그냥 이렇게 건너갈 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겨울 이렇게 풀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발음집이다. 그 자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정자처럼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거기가 발음집이다. 문제는 그게 2330km로 흘러가면서 어마어마한 풍요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 근원지는 대단한 이런 근원지가 흘러서 이런 강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런 근원지가 시작되어서 어마어마하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방의 노인네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자손만대 복을 내려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해
6월 달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좌파 세력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공산사회주의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기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대단히 노여워하고 분노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대한민국을 저렇게 전복시키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오직 했으면 유엔이 인권 탄압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했을까요? 유엔 인권 그런 데서 말이죠. 인권 탄압 국가로 말이에요. 저 베트남의 공산국가보다도 더 아래로 형편없는 나라로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저 좌파들이 가나 인권을 탄압하고 쌩 난리를 지고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잡으면 다시 올려보내주고 죽이게 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도 드러나는 거지만 서해안에 공문 하나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간 북한에 떠내려간 그거를 월북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살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걸 쳐다보면 그래갖고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입을 달고 살았던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한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또 그 얼굴이 나와서 저 나쁜 놈들이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저도 사랑한단다. 저 그 한 말씀에 완전히 디비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예? 저를 사랑한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맞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지. 그래, 저만 사랑하겠냐?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히틀러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 문제는 저들이 회개치 않고 멸망길로 가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도 사랑할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원한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미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취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마음속에 있던 정오, 미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깨닫고 보니까 나를 들어 쓰시기 전에 먼저 그 미움을, 그 정오를 마음에서 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교회 부흥을 놓고 오랜 세월 기도해온 저에게 복받는 비결, 부흥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지난해 내가 말씀을 드렸으면 기억하는 분은 하겠지만 심으라였습니다. 심으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으라. 그 말씀이 임하고부터 여러 가지가 연계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리기 많이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말씀으로 심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심은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 절대로 평범한 것도 아니었으며 또 깨닫고 보니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잘 안다고 심는 것을 전해온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보니까 마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것 같은 그 말씀 안에는 교회의 부흥과 축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심으라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오묘함을, 그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내게 임해야만, 그때서야만 이렇게 실감이 되어집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능력이 없지만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향한 미움과 정오가 있으시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정오를 품고서는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이 복이 임하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제거해 주려고 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미움이나 정오가 있으면 그래 이제 다 용서해서 이런 식이 되지 말고 확실하게 제거해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된 것이 막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되고 또 그리해야만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미움과 정오, 원망과 불평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 제가요, 이 미움을 버린 뒤에도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누군가가 잘못하고 뭐라 하면은 그 속에서 아휴, 저 말이야, 저 왜 저런지 몰라. 이러는 말을 입에서 놓고 있었거든요. 저 진짜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글쎄 누가 저렇게 해서 왜 그런지 몰라.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어쩌려고 이런 소리들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 흐를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버렸습니다. 다시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절대로 떼지 않겠다. 주의 말씀처럼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지어진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과 사랑의 말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는 말도 하지 않으리라,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면서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넘어가졌나 봐요. 그래 가면서 지금 이런 은혜들이 역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덜렁 받아진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들이 하나하나 있었다는 것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미움을 버리셔서 여러분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음에 엉어리진 거 있으면 풀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땠는데 저 사람이 지금도 이러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없어지는 날이 어디 있으며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안 가면 절대로 없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는 자는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아멘이죠?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우리는 축복할 권한은 있어도 저주하거나 원망불평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거두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심지도 않고 자꾸 거두겠다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도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은사들도 능력들도 물질도 문제 해결도 우리 심령의 성화도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해서 심어서 그 결실을 거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메말라가는 이유,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가 아니고 심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심어야만 됩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날에 롯처럼 자신의 눈을 믿고 풍부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튿날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3일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방하루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모두는 다 받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있는 삼손의 들릴라를 반드시 제하여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들릴라와 결별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들릴라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5번째, 지난 어젯밤에는 다시판 우물에서 들릴라와 같은 우리가 짝하며 살았던 육신의 즐거움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종결 짓는 이 시점에서 클라이막스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고통하고 메마른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을 담임 목사가 그냥 설교 한편으로 이렇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내 종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러니 세상과 짝하던 거 버리고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들어서 마음껏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넷째,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씨로서 번식되게 하셨는데요. 이 씨 중에는 불씨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옛날 라이터도 없고 성냥불도 없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불씨를 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그 불씨를 소중히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김미자 성도님 집에 불씨 그런 거 있었나요? 옛날 어릴 때 본 적이 있죠? 불씨 봤잖아요. 바로 옛날에 있었죠. 성냥이 뒤 났거든. 그것도 처음 우리가 어릴 때 성냥은요 불이 잘 안 켜져요. 막 이렇게 그때 막 처음 반짝반짝 녹고 했다니까 성냥 불이라는 게. 그러니 이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라이터 이런 거 딸까닥 이러면 되잖아요. 불 켜려면은.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냥불도 이게 시원찮아 가지고 화약도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찮아 가지고 막 이러면 이 성냥 대가리 여기에 화약이 떨어져 나가고 얘가 또 버리고 또 이러고 날이 눅눅해지게 되면은 더 안 켜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씨를 안 꺼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불씨를 꺼뜨렸다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불씨 빌려와야 돼. 그러려면 원시적으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쉽지가 않지. 좋은 세상을 지금 사는 거예요. 무슨 불씨냐. 좋은 세상을 사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이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이 불의 세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인데 그게 일어나면은 큰 집도 태우고 태산 같은 산도 홀딱 태워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불이 막 큼직한 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불씨에서 씨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 끄러 다니는 소방서는 그래서 이 불씨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도 또 끄고 또 끄고 물을 또 주고 해서 확실하게 불씨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 불씨가 조금이라도 하나 남아만 있으면 다시 발화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불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즐기며 살던 것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어제 오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30여 년 전에 내게 이 약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신학교로 보낼 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신학교로 가라고 해서 하던 사업대를 접고 신학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그 은혜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는 끝났나 생각했더니만 극적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되어졌는데 지난해는 이 다시판 우물에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그냥 육신의 정욕이다,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것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너희의 그 즐거움이다. 삼손의 들릴라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맞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걸 제거해서 다시판 우물, 그
성령의 우물을 퍼올리라, 구원의 우물을 퍼올리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약속의 땅으로 붙들어서 우리가 그 지시한 땅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권능이 임하고 30여 년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가 바른지가 될 줄로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보잘것없는 백옥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 복의 근원의 바른지가 콜라도 강주기의 바른지처럼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바른지가 될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다만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이 나라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멘 주여 쓰시옵소서.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던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들도 주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오니 내가 드리나이다,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의 복을 내 안에만 가두어 고여있는 무릉덩이로 만들지 마시고 콜로라도 강줄기처럼 흘러가는 강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흐르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들 또한 복을 받겠지만 우리가 흐르지 않으면 저들은 복을 받지 못해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우리들 또한 메마른 강줄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부흥에는 이 장정관 목사가 도모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뜻하셔서 시작하는 부흥의 힘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음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첫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하답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복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복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으니 힘써 믿고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세상을 축복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